요한복음 19장 7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7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죄인 구원을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가득 예언했듯이 정죄당하여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룰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는 유대인의 왕 즉 반역죄로 고발당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밝혔으나 대제사장들에게 사주를 받은 군중은 예수의 십자가형을 막무가내로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거듭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말하며 십자가 처형을 거부했죠.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처음 빌라도에게 고발한 죄목은 유대인의 왕 즉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거듭해서 그런 죄가 없음을 말하자 정치적인 죄목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었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율법에 근거해서 신성 모독죄가 맞다 하고 주장하느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고 근거를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던 이렇게 아내에게 들은 것이 있어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자기에게 화가 돌아올까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두려움일 뿐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8장에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6에서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빌라도가 흥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멸시했죠. 그 말씀, 진리를 말씀하신 그 말씀은 믿지를 않으면서
이제 자기가 화를 당할까 하여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네가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는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참 빌라도가 한심하며 어처구니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했으면 겸손이라도 굴어야 할 일을 이제는 오히려 그분 앞에서 저급한 자존심을 높이며 윽박지르기까지 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뭐죠?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예수를 석방해 주지를 못하고 군중에게 끌려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이라고는 없고 왕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고 소신이라고는 없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냐고 물어도 예수가 대답하지 않자 자기 권한이 큰 것을 말했죠. 그러자 대답하시길 권한이 위에 있는 더 큰 권한에게서 작은 자에게로 내려오듯이 죄도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셨습니다. 즉 산헤드린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는 의미이면서 산헤드린 뒤에 궁극적인 조종자인 마귀의 죄를 궁극적으로 최고의 범죄로 규정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죄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묻느냐. 그렇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네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는 것이 죄다. 그러나 나를 죽이는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권세인 것처럼 나를 너에게 넘겨준 죄는 더 큰 죄다. 이 말씀입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죄로 규정하신 말씀을 듣고는 다시 또 두려워져서 석방하려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를 결정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빌라도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결단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가이사의 충신은 황제의 친구라는 말인데요. 이 호칭은 빌라도가 권세를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자를 석방하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 반역자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반역자의 친구로 가이사에게 고발할 수 있다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가이사에 대한 반역자로 명확하게 고발하는 것이 되고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결국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 반역자의 친구가 된다는 말에 정의의 동기로 재판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동기로 자기 보호의 동기로 빌라도는 판결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여기서 제6시는 유대식 시간 표현이 아니라 로마식 시간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식으로 해석한다면 정오이고 로마식으로는 아침 6시인데요. 중동 지역은 낮에 열기 때문에 정오의 업무를 피하고 아침 6시경부터 로마의 행정 및 재판 업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타이밍이 산헤드린 입장에서는 그날 중으로 예수를 죽여야 하는 날이요 빌라도 편에서는 업무의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날 중으로 예수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 그날 저녁 6시가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를 그날 중으로 죽여놓지 못하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자기들로서는 난처한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즉 오늘 6시 이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 로마의 재판 업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바야흐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타이밍은 예수님이 영원한 유월절 양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시는 그러한 타이밍이 됩니다. 과거 세례 요한이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자주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은 바로 대속을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영원한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네,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본인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말이 가이사가 그들에게 왕이지는 또 않습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를 왕으로 말하지 않죠. 그런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기에서는 다시 가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본인들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를 규정하고,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고 증오에 사로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강요하고 예수에 대한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판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자가 마귀이므로 마귀의 죄는 가장 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므로 모든 믿는 자로 이루어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백성을 대표하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옹변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마귀와 그 종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되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심판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왕을 따르는 왕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왕께서, 죄 없으신 왕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유월절 왕으로 우리를 대속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을 준비하시고 구약의 율법으로 준비하시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왕의 제자들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여 주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이끌려서 왕의 나라를 건설하는 왕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